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이 텍사스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단비를 통하여 가뭄을 해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단비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우리 영혼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며칠 동안 비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무사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밝은 모습으로 오신 거 보니까 평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인데요. 이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의 길이를 보시면서 긴장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본문이 길어도 시간은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몫의 말씀이 따로 구분을 해본다면 11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말씀이고, 나머지 1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말씀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서 주역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11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 사실 우리는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 두 단어만 기억하여도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나머지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그 나머지 내용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베풀어 주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잠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 생각하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rememb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에베소서의 이 말씀, 에베소 교회,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만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지만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처음 그 7교회의 사자에게 칭찬 또는 책망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2장 1절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2절과 3절은 칭찬의 내용입니다. 잘 인내하였고 또 니골라당에게 속지 않았다는, 이단을 잘 분별해냈다는 내용의 칭찬의 글들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약 주후 70년에서 7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기록된 때가 약 주후 6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0년쯤에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던 주님께서 곧바로 10년에서 15년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과연 에베소 교회가 잘 기억했었다면, 하나님의 이 권면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이 책망을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었기 때문에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어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개인의 변화를 2장 1절과 10절까지의 사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온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 공동체,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 이방 민족이라고 하면 아마 거기에는 우리 한국 민족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을 11절부터 22절까지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전에 너희들은 11절에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전에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었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그 선택된 민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들이 천국에 가서 오늘처럼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면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이방인들을 다 죄다 쓸어 넣어서 자신들을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점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민들의 너무나 이방 민족들을 경멸하고 또 낮추어 보았던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었죠.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이 뜻은 in Christ, out of Christ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과 너무나 많이 거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억지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각도가 벌어져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도착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보여지는 달이나 또 어떤 그런 화성들이나 그런 위성들을 향해서 로켓을 쏘면 그 로켓이 날아갈 때 0.001mm의 오차만 나도 결코 그 위치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그 방향이 맞다 할지라도 각도가 비껴난 것 때문에 그 도착 지점에 착륙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의 도착 지점에 착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내 삶의 마지막 지점에 내가 가장 원하는 바, 내 인생 영원히 행복한 삶을 이 세상 아니라 저 세상까지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가장 마스터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과 하나님과 멀리 지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죠. 제가 지금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지만, 교회도 쉽게 이렇게 방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 학창시절을 잘 잊지 못하는지, 학창시절 때는 꼭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으셨죠. 그게 기억이 나시는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끔씩 방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 방학, 한 달 방학, 1년 방학, 어떤 분들은 방학이 좀 길어지셔서 10년, 20년을 방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방학이라는 글자보다는 그 뒤에 이응을 붙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방황이 되는 것이죠. 그 방황한 기간 동안 나중에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와 보면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를 해보면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저 하나님의 손바닥 안을 이리저리 오고 간 세월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셔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에 붙여져 있다고 하죠. 이 담을 넘어오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막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장막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장벽, 아무도 뛰어넘어갈 수 없는 그 장벽을, 그 원수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허무셨을까요? 그 벽을 무엇으로 깨셨을까요? 자기의 육체로 깨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깨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그 막힌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집마다 한 집에 보통 가족들이 살고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을 집으로 그린 그 그림을 보니까 집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집에 장막을 둘러싸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따로따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이지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부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똑같이 허물어 주신 또 하나의 담과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주님께서 똑같이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2장 11절에 단 두 단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두 단어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께서 지금 행해 주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로 부지런히 다니고 소통하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로 깨닫고 기억한 사람들, 이것이 정말 은혜로 와닿았던 사람들, 평생을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책망받았던 그런 위치로 가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자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론가 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시죠.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국에 100여 년 전 처음 조선시대에
한국에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1832년에 독일의 귀출라프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가 아무런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왔다가 그 조선 땅에서 그 배는 불태워지고 그 선원들 다 죽고 토마스 선교사도 그 강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976년에 잔 로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죽음을 면하고 조선말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한국 사람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이응찬이라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평안도 상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응찬과 더불어서 첫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합니다.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것이 지금도 기록되어져서 내려오는 이 그때 당시의 번역본은 평안도 사투리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평안도 어학 연수를 이응찬이 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아바이셨고 거기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어머니는 또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첫 쪽복음서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를 이응찬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이 번역해 주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번역해 주다가. 특별히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개신교 최초의 세례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한국 역사를 좀 얘기를 드려서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머리가 살짝 아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 역사는 다 아실 테니까, 명성황후, 이모군란 아시죠? 그때 명성황후를 구하는데 일조를 했었던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고종황제에 의해서 후의를 받고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고종이 물었을 때 자기가 일본에 가서, 일본 유학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가서 자기가 신문명을 배워와 조선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수정의 뜻이었었습니다. 이수정이 일본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일본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이수정이 미국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교 편지들을 받은 미국 교회가 1년 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때 전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청년 대학생 선교자 헌신 수양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신자였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신자였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그 결심대로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그 선교지가 한국이 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처음 인도 선교를 지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인도 선교를 하려고 했었던 언더우드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조선에 갈 사람이 없구나,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선으로 선교지를 바꾼 것이죠. 아펜젤러는 자기 기숙사, 신학교 기숙사 친구였던 워즈워드는 조선으로 가려고 했고 자기 본인은 일본 선교를 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워즈워드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의 길이 막혀버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신학교를 떠나면서 아펜젤러에게 조선으로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분이 일본으로 가지 않고 선교지를 한국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인천항에 두 사람이 첫 발을 조선 땅에 디디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후에 그들의 협력 선교를 통해서 그 조선 땅에 복음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중에서 누가 첫 발을 인천하게 디뎠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가 1등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그 항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본인들 두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요. 나중에 조선 전체에서 한국 땅에서 선교를 할 때에도 두 사람은 같이 협력하여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고백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먼 이국 땅, 조선 땅으로 와준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그 감사함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 아마 한국에 계셨다면 신앙생활 별로 안 했을 분들도 미국에 오셔서 신앙생활 한 계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서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처음 믿게 된 그 처음, 그러므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 첫사랑 아마 많이 퇴색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처음 주셨던 그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기억하라, 되찾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구약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죠. 무엇인지 주면 정당하게 쓰지 않고 바꾸어서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참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닌데 있다 보면 바뀐다는 것이에요. 문화가.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이 처음 만든 선교단체 중에서 한국으로 들어간 선교단체가 그 선교의 핵심과 내용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것으로 소화를 잘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원뜻 자체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법률 조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법조문화했다고 합니다. 법조문. 여러분, 법조문이 무엇이죠? 어기면 벌 받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랍비들과 교사들이 율법의 원래의 뜻을 변색시켜서 법조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법조문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궁극적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율법주의자로 그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법조문을 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고 지켜져야 하는 그 내용으로서의 율법은 그대로 두시고 법조문,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그 법조문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 구약의 유대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았다면 지금도 우리는요, 주일날 아마 여러분들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보통 없으시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그분들의 안식일날은 우리 썬데이가 아니니까요. 그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날 일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호텔은 층마다 다 서게 만들어놨습니다. 안 눌러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 잘못하면 모든 층의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다 봐야만 하죠.
그리고 안식일용 부엌 키친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 가스레인지에서 안식일이 되면 데워진 국의 국물을 떠내서 밥을 먹는 것은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불을 켜서 국을 데피는 건 일이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가스레인지가 어떤 거냐 하면 아주 작은 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안식일 동안은 그 스프나 이런 것들이 식지 않도록 하는 안식일용 가스레인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면 아주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육체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핵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바 자기 안에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 둘로,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셔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는 말,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지으셨다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등장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는 이것을 make로 번역을 했고요. 뉴 제루살렘 바이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create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신약 원본을 보면 create가 더 맞는 번역입니다. 둘로 한 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류가 되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요? 주일날 좀 더 쉬셔야죠. 이렇게 비도 왔고 기압도 살짝 낮고 이렇게 하늘이 좀 흐릿할 때는 집에서 이렇게 빈대떡 재료 이렇게 사셔가지고 살싹살싹 부쳐서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식당 갔더니만 어떻게 하시고 식당에 주문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빈대떡을 비슷하게 전을 부쳐서 주시더라고요. 센스, 참 그 가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쉬셔야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류가 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여쭤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을 때 큰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대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래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으신대요. 하나님 말씀 66권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대요. 아니, 특별한 기적도 없고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만난 적이 별로 없으신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들, 또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큰 어떤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막 믿게 된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신 그분들, 바로 그것이, 그냥 믿어진 그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인류, 새로운 인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조선에 왔던 여러 선교사들 중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처럼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던 분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1900년쯤에 존 오웬이라는 전라도 쪽에 선교하러 왔던 개척 선교사가 심각한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주 쪽에서
선교하고 의료 선교로 와 있었던 의사였던 그 포사이드라는 의료 선교사를 급히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존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게끔 그 선교부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을 대신 수행했었던 한국인 역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고, 또 당대에는 좀 이렇게 선교하러 온 외국인들하고 같이 지내면 앞으로 좀 출세길도 좀 열릴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동네 wal패라고 좀 소문이 나 있었던 그런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있다가 벌써 이 명을 받아서 포사이드라는 의료 선교사님을 데리고 이 존 오웬이라는 폐렴 걸린 선교사님에게 데리고 오는 일을 맡아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에 태워서 이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을 데려오는 중에 중간에서 거렁뱅이 여자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냥 거린 여자가 아니라 나병에 걸린, 옛날에는 그것을 문둥병이라고 했고요. 나병에 걸린 그 한센시병 걸린 그 여자를 그냥 두지 않고 그 거린 나병 환자인 여자를 업어서 자기의 말에 태우고, 자기는 그 고삐를 잡고, 포사이드 선교사는 고삐를 잡고 그 존 오웬 선교사까지 갔는데 이미 존 오웬 선교사는 도착해 보니까 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나병 환자 거린을 그대로 다시 데리고 오히려 병원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아무도 그 병원에서 환영했을 리가 없죠. 심지어 조선 사람들조차. 그래서 그 나병 환자 여자 거린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옮기기 위해서 침상에서 침상으로 안아서 업어서 올리는 그 동안에 그 거린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떨어졌는데, 이 최홍종이라는 사람에게 포사이드 선교사가 부탁한 것입니다. 미스터 최, 이 지팡이를 집어주십시오. 근데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조차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의사였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잡으셔도 됩니다. 잡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이 최홍종이라는 사람은 호기심에 의해서 자기 출세길이 열리는가 싶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다가 이 일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동족인 나도 못 잡는, 지팡이조차 못 잡는 상황인데 저 먼 미국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안고 업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돌볼 수가 있는가. 결국 그는 입으로만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예수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홍종이라는 사람은 전라도 쪽에 무등산에 집을 짓고 거기에 나병 환자들을 불러서 치료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광주 쪽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고, 광주 쪽에서 가장 먼저 장로가 되고, 광주에서 가장 먼저 최초의 목사가 되어 나중에 광주 나병원, 이후에 여수의 애양원이 되었죠. 그곳에 시초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최홍종이라는, 오방 최홍종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홍종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린들과 병자들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며 그 초상집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 선교지에 왔던 그 수많은 이방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해외 선교지로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저 오지로 가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나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장 11절 초반부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선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의 70억의 인구 중에 약 20억의 인구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20절에서부터 21절, 22절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동사들이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걸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 본문 안에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서로 한 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한 건물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IBF라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풀타임 간사로 10년을 일을 했었는데요. 그 간사사 IBF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선교단체에 석 달 동안 합숙을 했었습니다. 간사들이. 이 간사들 그때 그 해에 한 14명의 전국에서 온 간사들이 합숙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LA에서 온 간사들도 있었어요. 14명밖에 되지 않는 이 사역자들이 석 달 동안 합숙을 하는데 그 14명 중에서도 뭐 경상도에서 온, 뭐 제주도에서 온, 전라도에서 온, 서울에서 온, 아까 말씀드렸듯이 LA에서 온. 근데 그 안에서 밥을 먹을 때 보니까 늘 따로따로 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를 지도하셨던 대표 간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잘하는 짓이다 하면서 야단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친한 사람끼리 밥 먹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막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는 바람에 억지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밥은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식사 때마다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런데 석 달의 선교 훈련을 마친 이후에 저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인간관계 훈련이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성향이 참 강합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굽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 자기하고 절친하고 좋은 사람들은요 잘못도 덮어줍니다. 그런데 팔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흠만 보여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끄집어내온 법조문을 자기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와서 그 법조문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화평을, 오늘 말씀해 보면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나와 멀리 있는 사람과도 나는 화평할 수 있어야 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합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이 사람하고는 그냥 눈만 마주쳐도 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집에 애가 몇 명인지, 그 집에 애가 시집을 갔는지 장가를 갔는지, 아니면 결혼을 안 했는지, 그 집에 상을 당했는지 결혼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비극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하고 기억하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화평, 화목, 그것이 정말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흐른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이제 끝나고 가면 제가 볼 겁니다. 또 끝나시면 아는 분하고 손 붙잡고 나가시고,
우리 끝날 때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서로 축복성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분들은요, 꼭 자기가 좋아하는 그대를 향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죠. 하나는 저한테 엄청나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때만이라도 좀 좌우의 분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좀 자기하고 평상시에 눈 많이 마주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성을 불러주시면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은 표시로 제가 믿겠습니다. 예. 요즘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요즘 좀 이상하신 것. 제가 왜 그러시는가 물어보면, 목사님 저도 제 마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성전을 만들어 가신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전히 지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 스스로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으면, 교회를 이 정도 좀 다녔으면 좀 잘해야 될 텐데. 어떤 분은요, 막 화를 내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화내십니까? 그러면 저 때문에 화가 나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도 마음먹은 대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싶고 잘 대해주고 싶지만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지금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지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간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사람들에게 사람들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마음속으로 쉽게 잘 되지 않을 때 그걸로 너무 자기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 교회도 50년 동안 그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지, 2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여러분, 가장 은혜 많이 받으시고 첫사랑을 경험하셨을 때 그때 모습과 자세가 어떠셨죠? 누가 와서 딱 왼뺨을 때려도,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고, 성경을 보면요, 그 오른뺨 왼뺨을 때리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른손으로는 왼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손바닥으로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사람을 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등으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상황까지도 감수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제발 좀 받아들이지 마시고, 누가 자기한테 욕하면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또 일 크게 만드시지 말고.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예.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했거나, 그 사람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내가 부지 중에 그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해 본다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0년, 50살이 된 저는요, 어디 제가 회갑 예배나 칠순 예배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뒤에 있는 숫자 하나 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뒤에 있는 숫자 하나 딱 떼십시오. 우리 칠순 되신 분 칠순 잔치에 제가 그 설교하러 가면 뒤에 공짜 하나를 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몇 살요? 7살. 이렇게. 네.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우리 50년 됐습니다. 몇 년 된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공짜 하나 빼고 5살.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에서 5년 된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진짜 순수합니다. 그 교회는요, 새가족 한 명 들어오면 버선발로 달려가서 어서 오십시오. 네, 자기 옷이라도 벗어서 깔아드릴 정도로 그렇게 새가족들을 대우할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한 10년, 20년, 30년, 한 50년 가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새가족이 오면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가시면 가시는가 보다. 여러분, 집에 자기 증손자, 증손녀가 태어나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연합교회 안에 하나님 때문에 가족된 우리들, 새가족들, 또 멀리 뭔가 우리 안에 소외되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첫사랑을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와 개인이 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